우리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오늘 4절에서 8절까지 보십니다. 누가복음 16장 4절에서 8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좋은데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이제 8절까지는 우리 예수님이 그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그가 앞일과 또한 현실적인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이제 9절부터 13절에서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이제 8절에 보면 이 시대에 있어서 빛의 자녀들, 그러니까 이제 보면 이 세상은 두 부류의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공무원을 하든 뭘 하든 어둠의 자녀들거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야기할 때 빛의 자녀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 어둠의 자녀들은 마귀가 역사하죠. 그리고 이 빛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세상은 두 세계가 있는데 하나는 영적 세계가 있고, 자, 그러니까 영적 세계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 영적 세계에 의해서 눈에 보이는 육신의 세계, 물질의 세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육신의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 물질의 세계. 근데 이제 이 육신의 세계는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그림자, 조금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육신의 세계, 물질의 세계에서 복을 받으려면 이 영적인 세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이렇게 이사야서 62장에 거든 하나님을 쉬지 않게 하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조함의 믿음과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자연적인 시간, 역사적인 시간이 있지만 또한 헬라어로는 카이로스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개입하셔서 일을 하셔야 우리가 전인적으로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그림자와 같은 세상을 하나님 뜻대로 복을 받도록 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믿음의 통로를 주셨어요. 믿음. 그래서 좋은데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된다면, 기도를 하더라도 그냥 간국 기도만 하지 않고 믿음의 기도를 해서 이게 본체,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야 이게 움직이거든. 그림자를 근데 우리는 자꾸 움직이려고 하잖아요. 그림자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본체가 움직여져야 그림자가 움직여져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된다는 의미가 이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는데 중간에 보면 이 영적 세계는 이제 마귀도 있잖아요. 마귀. 공중권세 잡은 마귀. 이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도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급하냐 급하지 않냐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방향성.
그래서 조합들이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방향을 제대로 잡아서 하나님으로부터 간섭을 받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주와 이름의 믿음,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한 천국을 누리고 갈 수 있는데, 우리가 특별히 이제 뭐 불신자들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빛의 자녀들로서 오늘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둠의 자녀도 보면 자기 앞길을, 또한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려고 지혜를 구해서 가는데, 빛의 자녀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원대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복을 받고 쓰임 받고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번까지 3절까지 상고를 했습니다마는, 이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자꾸 이렇게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불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인의 재산을 지금 축내고 있잖아요. 자꾸 불의해서. 그래서 주인이 이걸 알아가지고 청지기직을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뭐라고 고백해요? 일을 하자니, 땅을 파자니 힘이 없다고 그랬어요. 땅을 파자니 힘이 없다. 그리고 빌어먹자니 부끄럽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어떻게 보면 적용. 여러분들이 보세요. 뭐 하려고 하면 돈이 없다. 그렇죠? 보통. 돈이 없다. 뭐 또 나오고는 안 맞는다. 또 뭐 힘이 없다. 이런 전부 핑계거리거든. 그래서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우리와 달라요. 우리 때는 뭐 죽으나 사나 그냥 이렇게 뭐 했는데, 요즘은 회사도 30%를 더 뽑는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도 30%를 더 뽑는데, 왜? 요즘 젊은 사람들은 하다가도 마음에 안 들면 한 달 만에도 그만둬 버린대요. 뭐 대기업이다 공무원이다 그게 상관없다는 거예요. 가지고 요즘 보면 전부 젊은 사람들이 사고방식이 쉽게 보려고. 그러니까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막 수입을 얻으려고 하고, 전부 일해서 수고해서 돈을 벌려고 하질 않아요. 그게 한탕주의.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배후에서 이렇게 마귀가 역사하느냐 하나님의 역사하냐는 삶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뭘 하든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마귀가 방해를 합니다. 조함들이 뭐 내 생각대로 할 것 같으면 돈 못 벌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변수가 너무 많아요. 이게 문제. 변수가 너무 많다. 이렇게 우리 골목저기도 보면 막 내가 봐도 안 될 것 같아. 근데 막 그냥 조그마한 커피숍 해놓고 뭐 하고 다 문 닫아 보면 1년도 못 가. 얼마나 막 인테리어 해야지 뭐 해야지 막 그 돈은 또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조합들이 살아도 그래요. 제가 목회를 해도 이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생각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된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응? 이걸 모르면 우리 인생이 예수를 믿어도 도적 맞는 인생을 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뭘 하면 망해버리고 똑같고 뭐 안 되고 그런다 이 말이죠. 그러나 영혼이 잘 돼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제가 옛날에 노량진에 거기 보니까 식당인데 한 식당은 지저분한데 손님들이 줄 섰어요. 근데 한 식당은 깨끗하게 리모델링을 했는데 손님이 없고 희한하더라고. 그러니까 배후에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알고 가느냐 못 가느냐 그게 관건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보세요. 이제 둘 중에 하나잖아요. 하나는 사업을 한다든지, 하나는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그러면 사업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마찬가지로 월급 뻔하게 나오는데 어떻게 부유하게 살 수 있냐 이 말이죠. 예?
월급이 고정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월급을 고정적으로 이렇게 받는 사람들은 도적 안 맞아야 돼요. 도적 안 맞아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나가는 데가 없어야 돼요. 저한테 그것만 막아도요, 엄청납니다. 그렇죠? 한번 여러분들이 적어보세요. 쓸데없이 나가는 게 뭔가. 많아요. 도적 맞고, 빚지고, 뭐 엉뚱한 데 나가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1원 한 장이라도 도적 안 맞아야 돼요. 아, 지금 뺏어와도 싫지 않은데 왜 뺏기냐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6장, 자, 어둠의 자녀들도, 이 세상의 자녀들도 어떤 문제가 오면 그 지혜를 통해서 이렇게 앞길을 헤쳐나가고 준비하고 나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냐 이 말이죠. 그래서 조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먼저 내가 영적인 관계가 잘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져서 배후에서 역사하는 마귀의 역사를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돼요. 그래야 뭘 하더라도 잘 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 될 것 같지만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도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때로는 뭐 사업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려보면 뭐 제가 무당은 아니지만은 첫째는 이제 우리 믿음이다 이 말이죠. 믿음이 있냐 이 말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시작했느냐 이 말이죠. 믿음 없이 돈만 갖고 시작하면 100% 실패로 갑니다. 왜? 마귀가 역사해버려요. 조원들이 내 생각대로 될 것 같으면 돈 벌써 잘 벌었죠. 그렇잖아요. 응? 내 생각대로 될 것 같으면 뭘 못 하냐 이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면 때가 되면 이렇게 뭐든지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우리 나름대로 하면 안 돼요. 나름대로 하면 안 됩니다. 마귀는 벌써 조원들을 무너뜨리고 도둑질하고 죽이려고 공격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걸 읽어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도 돈 벌 수 있다 말이죠. 손해보지 않고 도적 안 맞고 쓸데없이 뭐 돈 나가고 이런 것이 막아지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원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부자는 하늘에서 낸다. 그 말이 맞아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 근데 제가 우리 한국교회에 아직 예수를 통해서 진짜 사업하고 이렇게 잘 되는 사람을 못 봤어야지. 물론 뭐 아직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만 우리 한국이 10대 교회가 세계에서 10대 교회가 몇 개 있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업도 몇 개 있어야 돼요. 근데 왜 그래? 전부 샤머님 쪽으로. 예수 믿어서 복이나 받으려고 그런 식으로 예수 믿다 보니까 진정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을 못 받고 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세상 것은 조합들이 생각대로 될 것 같지만 키는 하나님이 쥐고 계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나 마귀가 역사하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간섭하시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청지기는 땅을 파자니 힘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뭐 조합들이 뭘 하자니 돈이 없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옛날에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있어요. 조합들이 물론 믿음 안에 있어도 사업하려면 두 자본 갖고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한번 망해 먹어도 또 할 수 있는.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망하면 우리가 미끄럼틀 타듯이 망해먹게 다 좋거든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기도해서 영적인 문제를 해결받아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는 그런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광야에서도 이렇게 사업을 하면 잘 된다는 거예요. 그 광야에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되냐. 제 마음에서 지혜가 따고 하더라고요. 배달하면 되지 않냐. 배달. 요즘은 택배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조합들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그러나 아무리 목이 좋고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간 집사님 옛날에 닭갈비집 했는데 아직도 나는 그 닭갈비 맛을 춘천에 가서도 못 봤어요.
그 닭갈비를 먹으면 일주일이면 또 땡겨. 중독성이 있어. 근데 왜 안 되냐 이 말이죠. 그런 닭갈비 맛이 그렇게 맛있고 좋은데도 안 되더라 이 말. 왜?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보세요. 자, 어떤 사람이 이제 쉽게 제가 이제 물질 훈련 받을 때도 보면 자, 논이 많아. 논이 예를 들어서 천마지기. 그리고 논이 천마지기가 있으면 씨도 예를 들어서 천마지기 뿌릴 씨가 있다 이 말이죠. 천마지기 뿌릴 씨. 그래서 천마지기에다가 씨를 뿌렸어.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햇빛하고 물이 있어야 돼. 이 논이 농사지려면. 그러면 이 천마지기를 논을 갈고 부지런히 애쓰고 그래서 씨를 뿌려도 하나님께서 햇빛 안 주시고 물 안 주시면 소위 말짝 도루묵이에요. 그래서 이 햇빛과 물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강진 집사님 친구분이 서초동에서 식당을 하는데 하도 힘들다고 그러면서 나보러 좀 와서 예배 좀 드려달라고 해서 가서 드려달라고 해요. 근데 뭐 그렇게 안 될 장소는 아니에요 보니까.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 뭐 서초 쪽에 공무원들도 있고 서초구청 그쪽에 뭐 공무원들도 있고 뭐 번화가요. 그냥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도대체 왜 그런가 어쨌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는 게 있는데 배를 보여주세요. 큰 배를 보여주시는데 식당이 커요. 근데 배 밑에 물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물이 없으면 이 배를 1m 끌고 가려면 끌고 가겠어요? 물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아무리 오늘날로 말하면 좋은데 돈이 많아. 기술이 좋아. 그래도 하나님이 딱 틀어막으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물과 햇빛은 하나님 몫이요. 좋은데 기술이 좋고 돈이 많더라도 여기다 각인해서 하면 잘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천하없어도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나 안 될 것 같아. 근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무너무 좋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그런 틈새를 볼 줄 알아야 돼. 지금 보세요. 세상 사람들 조합들 뭐 하려고 하면 벌써 다 차지하고 있어. 그렇잖아요. 예? 우리가 가서 어디 가서 뭘 해? 예? 사업을 해? 뭘 해? 식당을 해? 커피숍을 해? 뭘 해? 난다긴다는 사람들이 다 차려놓고 요 조목 지금 다 이렇게 잡고 있는데 그런데 들어갈 수가 있냐고. 그러나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세상에 들어가서 이기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 이 말이야. 돈이 먼저가 아니요. 장소가 먼저가 아니요. 내가 뭘 해야 되겠다. 그게 먼저가 아니다. 네가 믿음이 있냐 이 말이야. 믿음을 먼저 키워놓고 영적인 원리를 알고 가라 이 말이죠. 아멘. 그래서 농사로 말하면 햇빛과 물은 내가 애쓴다고 될 일이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내가 돈이 많고 기술이 있고 그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조합대 하나님을 잘 믿어서 우리 이렇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어떤 인간적인 얄팍한 지식, 얄팍한 생각 갖고 뭐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죠. 조합대 지혜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때로는 내가 이 직장을 접수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얼마든지 그곳에서 성공할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청지기는 자, 땅을 파자니 힘이 없다는 거예요. 땅을 파자니. 그리고 빌어먹자니 부끄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다 보면 조합들이 이게 이제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자존심. 특히 우리 남자들.
곧 죽어도 아무거나 안 하려고 그래요. 굶어도 안 합니다. 제가 옛날에 집사님한테 뭐 이렇게 하라고 그래도 그렇게 돈 벌어갖고는 빚 못 갚은대요. 그거 어떻게 하려고? 응? 한탕해서 막 그렇게 하려고? 지금까지 생고생한다 이 말이죠. 조감들이 속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을 키워서 믿음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불의한 청지기는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자, 청지기는 힘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하다가 심지어는 빌어먹을 방법까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구걸 행위의 지속성입니다. 구걸 행위의 지속성.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거지들도 영이 그렇게 지배합니다. 영이.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적인 세력들을 이기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영이 지배하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이.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렇다. 제가 얼마 전에 기도하면서 야, 이게 무서운 것이더라고. 그러니까 조금도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도 근심, 걱정을 가지고 기도해. 근심, 걱정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냐고.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심, 걱정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건 마귀 역사를 따라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가나안을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40년 동안 끝까지 1세대들은 원망 불평합니다.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애굽에서 노예 근성, 거지 근성, 이런 영이 역사를 하니까 그 생각이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참으시고 40년을 참으시고 죽이셨어요. 다. 이 영적인 게 무서워. 그래서 제가 자꾸 저와 여러분들의 뱃속에서부터 어려서 받은 상처 쓴뿌리가 뭔가를 해결하자는 게 그거예요. 근데 그게 모르면 내 마음하고 믿음하고 섞여지면요. 뭐가 뭔지 몰라요. 그걸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아니다. 약해. 본질적인 그것을 우리가 해결하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해결 안 되면 평생 마귀가 우리를 끌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구걸 행위의 지속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어먹자니 이 단어는 멋멋위라는 단어와 요청하다라는 합성으로서 이제 자신의 몸을 굽히고 위를 향하여 빌며 구걸하는 모습을 이 형상화한 단어입니다. 이 행위는 육체적인 힘을 쓰는 일은 아니지만 자존심을 내려놓아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구걸 행위. 이것을 거지 생활을 하면 자존심을 내려놔야죠. 그렇지 않고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는 생계를 위한 가장 비천한 최후의 수단이라고 또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지기는 자존심 때문에 이 일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조합들이 자존심이 자꾸 수박 거달기식으로 건너머가지고 막 뭘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진짜 이게 맞는 것인가? 이게 내가 해도 되는 것인가? 이렇게 가면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가? 그런 걸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뜬구름 잡는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도를 막 해서 믿음 안에서 이렇게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이제 이 불의한 청지기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면초가의 절박한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건전하고도 적극적인 자세를 할 수 있는 땅을 파는 일. 땅을 파는 일도 힘이 없어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배후에서 조화님들 안에서 형성된 것 충분히 할 수도 있는데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서에서도 보면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빈궁이 강도같이 몰려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목회를 해보면서도 느끼는 게 뭐냐면 게을르면 안 돼요.
신앙생활도 게을르면 안 되고 사업도 게을르면 안 됩니다. 남의 손에 맡겨놓으면 안 돼요. 제가 옛날에 젊은 집사님한테도 그랬어요. 집사님, 사업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알바생 갔다가 자꾸 미리 쓰고 나는 늦게 출근하고 그러면 우습게 보지 않냐. 돈 못 벌어요. 부지런해야 돼요. 네? 내가 돈 몇십 배나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인이 사장이 벌써 시원찮으면요 밑에 직원들이 우습게 알아버려요. 도둑질해 먹고 속이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더 힘들어요. 사업하는 사람들 만들면 고개를 흔들어요. 사업 자기는 말리겠다고. 그러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업이라면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봐요. 중요한 건 믿음으로 하느냐 내 생각으로 하느냐 그거예요. 응? 누가 옆에서 뭐 하면 좋겠다고 하니까 그냥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분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가야지 그냥 막연하게 뭐 해야겠다 그러면 안 돼요.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저도 목회요. 설교만 하면 좋겠더라고. 설교만 하면. 근데 이 목회라는 것이 사람과의 관계도 있죠. 영적인 관계도 있죠. 이게 만만찮아요. 사람 대한다는 게 이게 쉽지 않습니다. 나도 부교육자 됐을 때는 목회하면 잘 될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합원들 이런 변수들이 많다는 걸, 영적 세계는 다양한 변수가 많다는 걸 알고 우리가 뭐든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불의한 청지기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렇게 건전하고도 적극적인 땅 파는 일, 그러니까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뭐 사업을 한다든지 뭘 하는 일을 이렇게 거부했고, 또 수동적인 자세라 할 수 있는 구걸하는 일을 모두 이렇게 포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도 이 단계까지 내려가면 안 됩니다. 육신적으로도. 옛날에 제가 물질훈련 받을 때에서 성령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희들이 기본적으로 밥 먹고 생활하는 것도 어렵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해 못 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건 다 허락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쓰임받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을 받아야 돼요. 복을 받으려면 내가 이런 영적인 원리, 공식을 알고 뭘 해야 된다. 이걸 알고 가면 나는 사업해보고 싶었어. 돈 없으니까 네 아까 끌고 물어보니까 세금 안 냈지. 어설프게 막 가게 차려놓고 막 세금 내고 힘듭니다. 근데 네 아까 뭐 해봐. 세금 안 내. 버는 대로 다 내 거지.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조아람들이 물론 구걸하는 일, 하루 밥 세끼 먹는 것도 어려워가지고 그런 단계까지 가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아람들이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업도 그렇고 뭐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조아람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방향성을 잘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한번 딱 그곳에 발을 들여놓으면 진짜 발 빼기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하면서도 그런 데로 빠지는 거예요. 마약 왕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잘못됐다고 알면서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첫 발이 참 중요해요. 제가 우리 시골서도 보니까 옛날에 뭐 지금이야 뭐 시골도 다 가르치고 막 그랬습니다만은 우리 동네도요, 제 나이 또래 위에 대학 나온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다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다 별로 뭐 가르치질 않았습니다. 우리 동네도 저 뒷동산에 가서 하루 나무나 막 한 2짐씩 해다 날래. 참 됐다 이렇게 하지 공부하고 뭐르면 이렇게.
근데 이제 우리 시골서 보면 주로 이제 명절 때 누가 선배가 서울 가서 어느 직장에 들어갔느냐. 그러면 이제 명절 딱 쉬면 그 선배 따라가. 그러니까 삼성전자 가는 사람들은 전부 이제 글로 다가 동네에 막 보면. 그래서 좋은데 첫발이 중요해요. 첫발. 첫발을 어디에다 들여놓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와 또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그걸 알고 우리 이렇게 뭐든지 직장이 됐든 사업이 됐든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막연한 생각 갖고 하면 안 돼요. 망해 묻기 딱 좋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제 땅을 파는 일도 포기하고 구걸하는 일도 포기를 합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은 이제 다른 묘한 즉 자신의 지혜를 짜내게 되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불신자 세상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 땅 파는 것도 힘들고 구걸하는 것도 힘들고 그런데 이제 지혜를 이렇게 찾는데 4절 보세요.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기가 막힌 지혜를 짜내게 됩니다. 저는 이 단계를 물론 이제 육신적인 세상 사람이 지금 자기의 삶을 앞으로 이렇게 살아갈 일을 해결해 나가는 지혜를 지금 이렇게 발견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는 이것을 육신의 생각에서 육신의 생각에서 영적인 생각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엄디 육신의 생각에서 영적인 생각으로 전환을 해야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서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직장 생활이 되고 사업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보셔요. 이제 우리가 세상적인 힘, 육신적인 힘, 어떤 물질적인 힘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이라도 좀 있어야 돼요. 믿음의 힘, 영적인 힘.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주님한테 힘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힘이 없으니까 그렇죠? 아니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마귀도 어떤 질병의 세력, 가난의 세력, 어둠의 세력 우리가 힘이 있으면 다 이깁니다. 힘이 없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힘이 믿음이거든. 그래서 주님한테 기도도 힘이 있게 기도해야 돼요. 막 소리 지른다고 해서 힘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마귀가 떠나가거든. 근데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보면 힘이 없어. 마귀야? 물러가라. 니나 넌 물러가라. 그러니까 마귀가 우습게요. 진다니까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힘 있는 믿음이 있는 기도를 해야 돼요. 강력하게 막 명령 선포해서 가난의 세력, 질병의 세력, 어둠의 세력, 도적맞게 하는 세력 그 어떤 마귀의 세력이 감히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야 되는데 야는 잡아놓으면 만만하다. 그러면 주한테 자꾸 당하거든. 제가 말씀드렸죠. 뱀은 한번 딱 물면 뱀이 죽지 않는 이상 계속 통째로 끌려 들어갑니다. 제가 시골에서 그런 걸 많이 봤거든요. 개구리를 뱀이 한번 물면요. 처음에는 머리만 물어요. 근데 조금 시간 지나면 자꾸 끌려 들어갑니다. 통째로. 그러니까 마귀는 주와 이름들을 그렇게 통째로 끌고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망했다고 한 사람이 아유 부분적으로 망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다 망해버려. 그렇잖아요. 완전 떨이해 버린다니까. 마귀가 그렇게 공격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이런 물질적인 문제 이런 것도 도적 안 맞고 알뜰하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고 그렇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어둠의 자녀, 세상적인 사람들도 막 그렇게 살려고 막 찾는다고 좀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 믿음의 힘도 없고 영적인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몸도 약하고 다 뭐 어쩌자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힘, 영적인 힘이라도 있어서 좀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해야 돼. 돈도 없어, 믿음도 없어, 뭐 아무것도 없어, 뭐
못 갖고 올 거예요. 조함들은 무엇보다도 두 가지가 없으면 안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의 힘이 있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가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죠. 기도 오면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몰라서 그래요. 돈만 나오나? 다 나온다. 나는 그렇게 말해요. 그냥 간구 기도만 하니까 그랬죠. 내가 전지전능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한번 높이시고 나를 쓰시면 누가 막겠냐 이 말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 다시 좀 이제 봅니다. 4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자, 이 말은 할 일을 알았도다 그랬죠. 이 말은 지금 2절에 보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말이 어찌 됨이냐.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네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라는 주인의 추궁에 대하여 이제 3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어찌 됨이냐 이 말은 너 그만두라 이 말이요. 너 지금까지 내 거 그렇게 불의하게 도둑질해 먹고 오늘날도 조금도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거 도둑질 많이 먹고 있어요. 그렇죠? 관리 못하는 것도 도둑질이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이렇게 마음껏 누려야 되는데 못 누리는 것도 그것도 도둑질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깨닫고 분별을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2절에 보면 이 말이 어찌미냐 그랬죠. 이절에서는 3절에서는 이제 뭐라고 합니까? 무엇을 할까 그랬습니다. 무엇을 할까? 조합이 무엇을 하면 돈을 잘 벌 것 같아? 응?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해보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문제 앞에서도 어떻게 할까요? 그 기도는 잘 안 하더라고.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이걸 많이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 인간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그 관계적인 측면에서 그걸 먼저 이루시고 말씀 주시지 관계가 없이 그냥 무조건 막 조함들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4절에서는 뭐냐면, 자, 무엇을 할까 해서 할 일을 찾았다는 거예요. 할 일을. 조함들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내게 주신 비전이 뭔지, 내게 주신 달란트가 뭔지, 내게 주신 비전과 달란트를 따라서 뭐든지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유독 그걸 하면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출나게. 그렇죠? 네? 그걸 하면 잘해. 안 지쳐. 피곤하지 않아. 그런 사람이 돈 법니다. 네? 그래서 할 일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열왕기 5장인가 거기서 보면 그 엘리사의 생도가 죽었잖아요. 근데 이 생도가 믿음이 좋아가지고 막 빚을 내가지고 아마 신학교에 이렇게 많이 후원도 하고 막 앞장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빚만 몽땅 지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빚쟁이들이 와서 두 아들을 잡아간다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 생도 부인이 와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당신이 잘 알지 않습니까? 내 남편이 어떻게 믿음 생활하고 어떻게 봉사하고 헌신했는가. 그래서 빚쟁이한테 지금 아들이 잡혀가게 생겼다. 그러니까 거기서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할까 그랬어요. 이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에게 지혜가 딱 와지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지혜를 주시니까 너희 집에 있는 것이 뭐냐. 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질훈련 받으면서 사업을 하고 이러려면 조언들이 심기도 많이 심어놔야 돼요. 심어놓지 않고 뭐 한다? 안 돼요. 심어놓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그냥 막 주신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누구한테 보고 안 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심기도 많이.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심는 비결, 그 법칙을 깨닫게 됐고. 그러니까 지금 생도 부인이 와서 이야기할 때 그 생도는 어려움 가운데 그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 그 동기들을 위해서 뭐가 없다면 막 이렇게 해서 빚을 내서라도 운영을 하는데 많이 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도 잘 알아. 아내가 와서 물어보니까 잘 아니까 엘리사 선지자도 할 말이 없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너희 집에 있는 게 뭐냐? 기름. 기름 한 병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잘 생각해서요. 하나님은 마귀는 돌 갖고 떡 만듭니다. 떡 만들려고 합니다. 그건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파괴시킵니다. 하나님은 떡 갖고 떡 만드셔요. 여러분들이 시간으로 심었으면 시간의 복을 받고, 여러분들이 몸으로 심었으면 건강의 복이 오고, 여러분들이 물질로 심으면 분명히 물질로 복을 받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쌓아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아팠을 때 소위 저금해 놓은 거 빼먹는 것과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시골에 보면 그 펌프샘이라고 있거든요. 그 마중물이라고 이렇게 바가지에다 물을 한 바구니 젓고 막 해야 압축을 돼갖고 밑에서 끌어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도둑놈 심보 갖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 우리는 근데 오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나니까 그냥 뭐 이웃집 할아버지처럼 하나님 뭐 주세요 뭐 뚝딱뚝딱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무나 사실적이고 너무나 인격적이에요. 저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공짜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심은 대로 거둘 수밖에 없어요.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물론 그걸 양적인 건 아니에요. 안 심으면 안 주셔요. 우리 목회자들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보면 교회가 적어도 이렇게 자꾸 뭔가 심고 이런 사람들은 여유가 있는데, 안 심은 사람들은 목회자들 몇 년을 만나도 밥 한 끼 안 사. 안 돼, 그게.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도 이 생도 부인이 부탁했을 때 어떻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할까? 너희 집에 있는 것이 기름 얼마나 있냐? 뭐가 있냐? 기름이 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동네에 가서 그릇을 빌려오라고 그래. 이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법칙이요 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함들이 평상시에 늘 이렇게 믿음으로 심어놓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내가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도 보면 뭐라고 써요? 너희 보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 물질을 하늘 창고에 쌓아놓으라고 그러잖아요. 거기는 좀도 없고 동록도 없고 도둑놈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너희 마음에 있는 곳이 물질이 있다. 제가 물질 훈련 받으면서 그 말씀을 깨닫고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자, 조금들이 물질을 감동받아서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하나님 앞에 심었어요. 그러면 물질이 갑니까? 물질이 아니라 마음이 다 가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마음이, 믿음이 있는 걸 이렇게 심어놨어. 근데 오늘날 내가 물질이 1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내 마음을 심어놨기 때문에 즉각 내 마음을 아시고 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물질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원리가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냥 우리가 막 복 받는 거 아니야. 그냥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들, 이렇게 간증 들어보면 사람들이 이분이 여기까지 이렇게 고생한 건 모릅니다. 사람들이. 요것만 봐요. 그러니까 나도 하면 되겠다. 이거 막 뭐 은혜 받고 지금. 그 사람이 지금 그 자리에 와 있다는 건 과거에 수십 년 동안 이런 고생을 한 거예요. 이걸 볼 줄 알아야 돼. 그냥 되는 게 아니라니까, 뭐든지. 어떤 데는 저도요, 왜 우리 인간만은 왜 이렇게 태어나면 30년 키우고 그래야 사람 노릇하는 거야. 짐승 새끼들처럼 오늘 딱 나면 걸어 다니고 그냥 지가 알아서 가면 얼마나 좋겠어. 노후 대책 미리 좀 세워놓고 막 그러면 얼마나 좋아. 30살까지 키워놔도 이게 사람 노릇 못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짐승처럼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 우리가 신앙생활도 복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분명히 쌓아놓은 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좀 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기도를 해보면 성령의 지혜를 주시면 너 아직 때가 아니야.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신다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오늘 4절에서 알았다. 이 말은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 말은 인식했다. 이 말이에요. 인식이 딱 됐어. 결심하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몰랐던 것을 바로 지금 이 순간에 갑자기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적으로 부각시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주어른들이 기도를 하다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 성령께서 지혜를 딱 주시면 아하. 그래서 우리가 아하 신앙이 자꾸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어른들이 이렇게 넘어졌어.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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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나중에 이렇게 딱 서진다 이 말이에요. 아, 이건데.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역사하시는 그런 믿음 생활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도 아하 이걸 알았다 이 말이죠. 뒤에 가서 이제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결국 이 불의한 청지기가 다 주인 것 같고 다 이러고 저러고 합니다. 예? 물론 불의한 청지기가 관리할 때도 주인 거 월급 받아먹으면서 해갔어. 나중에 뭐 빌어먹고 뭐 이렇게 뭐 땅 파자니 힘이 없고 뭐 이렇게 하면서도 안 되겠다 하는데 결국 자기 주인이 돈 빌려준 것 같고 전부 또 그렇게 해결을 받아. 그러니까 오늘날 조합들이 힘들든지 어려웠든지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좀 여기까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제 내 영혼이 날로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분별의 말씀, 믿음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